네, 이제 내 영혼의 찬양 206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집 402장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402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직 세미나가 1월 15일 날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는 5시 반에 출발하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원히 죽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생명의 호흡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이 한 호흡, 이 호흡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해와 달과 별들과 피조되어진 모든 세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선악과에 시선이 가하면서 그 선악과를 탐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합당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천수와 권능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영과 진리를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더욱더 우리를 더 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그 복받은 인생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영육 간에 강하지 못한 지체들과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사 우리와 같은 은혜를 그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므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 숨쉬는 그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하겠습니다. 교동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122번 주현절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3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으며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나온 날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되게 산 것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진리의 말씀 속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서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이나 기쁜 절망에 빠지는 경우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노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악한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덕불을 밝히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사오니 그 귀한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수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농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거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 있는 자에게가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거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목회를 하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갓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되고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불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포악함의 바다에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 바깥에 나갔더니 포악합니다. 언약 바깥에 나갔더니 큰 물결이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벽에 묵상할 때 제목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물결, 쉼표를 찍고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바깥에는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방주 바깥에 그 혼돈스럽고 혼란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면 방주 바깥에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데 우리의 가는 언약 백성의 처소는 어디냐면 방주가 될 것이고, 이 방주 바깥에서는 아주 큰 물결이 설레는 곳이지만 방주 안에서는 생명과 구원, 생명의 보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요. 창세기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바깥의 세상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지 않게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바다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파도가 많이 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이 죄는 하나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들이 여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흡 있는 생명으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바다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탄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한탄의 의미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 지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주 보기에 좋고 잘 지은 것들이 잘못되어지게 되고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절당하고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공산당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 앞선 세대에는 다 하거든요. 강공. 그래서 어떤 한 소년의 외침이 있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지금 그분은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아무튼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교과서로 배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참 무서워했던 존재가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집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산불 조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들어가다가 그 산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뭔가 손이 집게로 생겼고 그리고 한 손에는 갈고리가 있고 이렇게 제가 상상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 넉마 주우시는 분, 산집게. 얼마나 그분들이 무섭던지요. 근데 우리가 교육받고 싫어했던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더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굉장히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옵니다. 죄인이 볼 때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죄는 둑불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는 둑불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악한 권세가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나쁜 악한 권세의 부하이고 악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죄는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참 보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탐스러운 것을 죄인 줄을 모르고 얻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릴 만한 이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열려지거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주 탐스러운 것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거는 탐스러운 것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가 혐오해야 될 거야. 우리가 손도 대지 말아야 할 거야.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거야 라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탐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탐스러움에 의해서 말씀이라는 영역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말씀 바깥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저 맛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가죽옷이라는 말씀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서 가질 것이다. 이 그림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말씀 바깥에 나가서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저것을 취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바깥에서 달콤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어지게 되는데, 말씀 바깥에 나가는 사람,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취하는 사람, 탐스러운 것을 취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새로운 이름을 제가 명명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제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지 네피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새로 이름한 이 노아들을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냐면 네피림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제가 정말로 부모님들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우리 속에서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냐면 노아의 삶을 사는 자녀로 만들기보다 네피림으로 사는 자녀를 만들기를 더 원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네피림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겨우 꾹꾹 누르면서 살았는데, 내 자녀만큼은 네피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네피림을 보십시오. 사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주의 해석에서는 이 네피림을 천사와 사람의 결합의 존재 거인족으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을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2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 질문합니다.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을 누구로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그냥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천사와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을 아낙 자손과 같은 네피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네피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로 해석했냐면 언약의 자손, 곧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계열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계보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그 언약적 자손의 계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자손들이 누구를 보고 언약 바깥의 사람, 말씀 바깥의 사람,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웠거든요. 뭐같이요? 선악과처럼. 생명나무 바깥에, 말씀 바깥의 것을 보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 바깥에서 아름답고 좋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아내로 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악과를 보고 아름다워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 한 사람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성경 제도 안에 일부 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 보니까 아름다웠는데 한 며칠 지나서 다른 여자를 보니까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딸들을 복수로 취해버렸다. 말씀은 하지 말라는데 말씀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바깥에서 둘을 취하고 셋을 취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도 요만큼만 취해라고 하나님이 왜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놓으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퉁이의 것들을 놔두고 이 안의 것들만 취하라 하는데 자신의 탐욕이 그것을 내버려 두질 못해요. 하루 정도의 분량의 만나만 가지라고 하는데 말씀은 만나를 하루만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 하루의 것 이상을 늘 가지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일일치를 가졌는데 나도 일일치만 가지면 그걸 바보스럽다,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바깥에 나아갔더니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면요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불순종하면 마음의 흡족함이 말씀 벗어나서 말씀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훨씬 더 달콤하다니까요. 뭐처럼요. 19세 연령 제한이 있는데 그 연령 제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바깥에서 나가서 낙을 누리며 어른처럼 행동하면 훨씬 더 달콤해 보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담배가 어느 때 제일 맛있는 줄 아십니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뭐 식후에 뭐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거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어느 때 담배 필 수 없는 나이 때 담배 피고 자기를 제재하는 것 바깥에서 누리는 것의 달콤함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는 그 사람을 용사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바깥에서 용사되려 하는 시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말씀 바깥에서 용감해지려는 시도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말씀 바깥에서 유명해지려는 시도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말씀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너가 지금 이렇게 고3을 말씀 바깥에서 지내서 스카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너가 잘하는 거야. 그렇게 유명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스펙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때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말씀 바깥에 나가서 용사가 되는 것 멈출 수 없고요. 말씀 바깥에 나가서 명예로운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이다. 그들의 행위를 5절에서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은 용사가 되기 위해 마음을 썼고 용사가 되기 위해 계획하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피림이네. 저들은 용사가 되면 될수록 저 사람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명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해지네. 그래서 그 유명해지려는 시도들, 용사가 되려는 시도들, 말씀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말씀 안에서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가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 바깥에서, 말씀 안에서도 충분히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보다 더 좋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바깥에 나가는 그 일탈의 즐거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우리의 사람의 제한을 뛰어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헛된 꿈을 꾸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유력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말씀 바깥에서 다른 것을 탐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김대희 장로님의 그 기도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탐냅니까? 우리 충분히 바다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쁜 의미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다 안에 있다면, 은혜의 에덴 동산 안에 있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탐냅니까? 말씀 바깥에 있던 것에서 내려온 그 미끼를 탐낸다니까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먹는 순간 말씀 바깥에서 막 나는 이제 이 세상 바깥에서 초월한 존재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다에만 사는데 나는 바다 위에, 와, 이게 공기라는 것인가? 이게 햇빛이라는 것인가? 굴절되지 않은 햇빛이 이렇게 달콤한 것인가? 이걸 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말씀 바깥에 나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먹으면서 말씀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거든요.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그 원어의 첫 번째 해석의 글자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을 때 복이 된답니다. 남을 꿇어 앉혔을 때 복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을 꿇어 앉히면 내피림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용사되어서 저 사람 제압해버리고 저 사람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복을 누리려 합니다.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그 사람의 푸르름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데 그것은 내피림적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에 이 노아에게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다 죽어서 바다에 휩쓸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노아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내실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 이거 결코 없을 수 없는
그 중요한 표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행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 노아의 중요한 특징을 보십시오. 6장 22절 보시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디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찬양할 때 말씀 밖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그럼 말씀 바깥에는 찬양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7장에서도 이야기하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노아와 같은 우리들은 무엇을 핵심 있게 봐야 돼요? 노아가 뭐 어떻게 해서 은혜 입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더 입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은혜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들려진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씀 밖에서 쾌락을 누렸던 사람, 만족을 누렸던 사람, 이랬던 사람이죠. 말씀 밖에서 용사가 되고 말씀 밖에서 명성을 얻고 이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물로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죠. 근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 안에 사는 노아의 삶을 볼게요. 말씀 안에 사니까 남들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마누라 봤나? 전에 한 사람 그 예쁜 사람 데리고 왔다고 자랑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 두 번째 여인 봤나? 예쁘제? 진짜 만족스럽다. 그랬더니 저 옆에 사람이 그 사람 둘밖에 없잖아. 내 이번에 세 번째 여자 들어왔어. 김진학 집사님 너무 크게 우셨어요. 그러면서 내 세 번째 여자 봤나? 와, 나이 알제? 두 번째 그 여자 연상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연하. 이렇게. 근데 노아는 어쩌는 줄 아십니까? 노아는 딱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낙을 누리라는 사람. 나는 이 여자 바깥에서 낙을 누릴 생각이 없다. 이 첫 번째 여자 조광지철 옆에서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 내가 달콤한 거 얻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세 번째 여자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나는 딱 이 한 사람을 좋아해. 그 다음에 노아가 생과 한가 야벳을 낳았거든요. 그 네피림이 가능했고 자녀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어갖고 뭐 손주를 막 여럿이 됐고 저러고 있는데 셈함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아빠의 삶을 받지. 딱 한 사람만 데리고 와야 된다. 셈아, 너 딱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되고, 야벳에 딱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하마 딱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칭찬하세요. 노아가 이 삶을 통해서 네피림들은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 같은데요. 노아는 그 땅에서 소수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셈 아내 그 아들들과 며느리 방주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명이 아니에요. 8명이에요. 8명. 왜?
일부일처라는 말씀 안에서 다 살았던 사람.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벗어나면 유명해지고 달콤해지고 용사가 되는 것 같았지만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 하나님도 그랬어.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 아니에요. 그거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온 가족들 다 모여도 8명밖에 안 돼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수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족 수를 유력함으로 삼고 사람이 있는 곳마다 땅을 더 넓히고 직영과 산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탐욕이 자꾸만 네피림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겨우 8명 되어져 있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으로 이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함, 위로함이라. 세상의 위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로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들은 용사고 유력한 자고 명성 있는 자였지만 그들은 세상의 멸망을 가져왔고요. 노아는 세상의 안위함을 가져온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7절에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했다, 한탄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그 위로 나함이라는 단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실 때 위로라는 용어를 쓰세요.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얻을 때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능자, 컴포트 이래서 힘 있는 존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위로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없애지는 것. 그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탄하사 위로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죄를 심판하셨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시대에 말씀을 주시죠.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 시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부국강병하고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남유다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왜요?
죄악을 없애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이분이 위로자라고 하는데 강력한 모습으로 와야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위로자네요. 이분이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이분이 죄를 없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로입니다. 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사명 보십시오. 좀 시간이 짧아서 오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7절에는 죄가 없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죄가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었어요. 죄는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 입힌 사람, 이 위로자의 예표가 되는 노아에게는 이런 역사를 펼치시죠. 18절 그러나가 진짜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한다고요? 언약을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18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 이게 얼마나 복된 표현이죠. 저는 진짜 감동받거든요. 너는 너 아내들 그 아들들과 너의 아내들과 이렇게 표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의 제한 안에 있었던 이 사람. 아들들은 복수니까 복수를 표현하고 며느리들은 복수니까 표현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도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 둘씩 나왔을까요? 둘이 나와야 생육하고 번성하거든요. 하나로서는 번성하지 못해요. 나중에 일곱 쌍이라는 그 표현도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곱 쌍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둘의 쌍이고 하나를 그러니까 일곱 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것 일곱 개가 왜 필요합니까? 둘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놔두고 하나 있는 그것을 정결의 제물로 삼게 되는 것. 그게 개혁주의 해석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의 후반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0절에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명성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용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람, 위로의 사람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건 성경교회라는 이 방주를 통하여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는 죄악의 관영하에서 물결이 흉흉한 그 사망과 음침한 바다가 되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흉흉해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방주가 지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은 낙을 누리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120년 동안 방주 짓는다고 수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괴를 짓는다고 수고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지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재건 성인교회 방주가 되고 노아가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멸절할 세상들은 위로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대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구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위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잃는다 손치더라도 생명을 잃는다 손치더라도 말씀 안에 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안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준행하였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세상을 살려내고 위로하기 위한 방주로 지어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 그들을 방주로 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노아를 칭찬하였던 그대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은혜 입은 자라, 의인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5장으로 34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며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규모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열매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2026년도에도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의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며 새해에도 어머니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고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한글 힘을 들여서 또박또박 써내려간 이 감사의 글귀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어머니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먼 길을 오가며 출입하는 그의 믿음의 삶이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머니를 교회까지 또 운전하며 어머니를 데리고 왔던 그 아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 데려다만 놓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강건함이 건강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함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드린 것이겠사오니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생명나무를 취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건축의 예물, 부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마음씀으로 드린 것도 기도로서 드린 것도 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026년도 1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부서 행사 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부와 부서장의 회의가 있습니다. 1월 21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예배당에서 공동의회 정기회를 소집합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한 것은 결산과 예산 및 부서 조직과 직분자 임명이 되겠습니다. 부산도에 2026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재건 주원회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 신학원 정책 준공식 및 신학원장 2 취임식, 제52회 졸업식 및 2026년도 입학식 있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정은 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함안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재건 은혜교회 심하시는 김정수 목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수련회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에 있는 대전동구 청소년 자연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원교회 신기권 장로의 장모 되시는 오순내 성도님이 1월 6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학석교인 신동은 청년이 취업으로 서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1월 10일 토요일날 상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성경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허악함의 바다에서 세운 언약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려내고 위로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본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